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스바냐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살고 있었던 시대, 스바냐의 시대, 또 요시야 왕의 시대,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굳이 이제 그 제목을 붙이자면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바냐의 두려운 경고, 두려운 경고.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스바냐의 두려운 경고. 지난 시간에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 시대를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런 그 심판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다뤘다면은, 오늘은 함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오늘 첫 시간 첫 번째로 스바냐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스바냐의 이름의 비밀은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제2의 종교개혁,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런 배경을 같이 알아봤다면, 오늘은 한번 스바냐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스바냐에 대한 그 이름의 비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사실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나갔어요. 그 앞에 두 줄만 하기로 했는데 뒤에 1장 1절에 세 줄까지 같이 나갔는데 세 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는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구시. 그 다음에 할아버지의 이름은 그다랴. 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는요, 아마랴.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는요,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사상적 뒷받침, 선지자로서 목회자로서 말씀의 뒷받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뿌리적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스바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제1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뿌리 내려왔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의 그 DNA가 이제 4대에 걸쳐서 스바냐에게 흐르고, 하나님은 그런 스바냐를 택하셔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신앙적 뒷받침, 또 성서적 뒷받침, 말씀의 뒷받침을 하는 자였다. 여기 좀 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그쵸, 추우시죠? 네, 조금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시거나 잠깐 꺼놓으세요. 그냥 저 혼자 괴로울게요. 저 혼자 땀 흘리면서 괴로운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다 팔을 비비고 몸을 이렇게 하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말씀까지 여러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스바냐를 이렇게 소개한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선지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소선지서. 소선지자는요, 여러분, 12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르는 이 12명의 선지자를 소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대선지자, 소선지자 어디를 찾아봐도 그 첫 번째 시작을 이렇게 4대까지 조상을 언급하면서 소개하는 이 소개는 없다는 거죠. 지난번에 하박국도 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박국서 1장 1절도 특별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여러분 스바냐도 그 소개의 첫 번째 1장 1절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 누구의 아들 무슨 선지자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왜 굳이 4대까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 스바냐 자신을 뭔가 좀 더 어필할 게 있었기 때문에 4대까지 썼던 것이에요. 4대까지. 사도 바울도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 라고 했던 것이 뭘까요? 왜 자꾸 사도다 사도다 사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본인을 꼭 굳이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사도 바울을 보고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너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밥 한 끼도 먹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는 사람이 네가 무슨 사도냐. 사도 바울을 인정을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은 난 분명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나는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늘 자기의 편지의 1장 1절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4대까지 늘어놓는 이유가 뭘까?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스바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럼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고조 할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히스기야. 그 다음에요 증조 할아버지는요 아마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그다랴. 그 다음에요 구시.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뭐예요? 스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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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이름에 특징이 있어요. 자, 볼까요? 히스기야. 그 다음 이름 뭐예요? 아마랴. 그 다음에 그다랴. 그 다음 스바냐. 자, 여러분 우리가 유선정, 류선정 같은 이름이에요? 같지 않은 이름이에요? 성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하여튼 류나 유나 같은 글자에 아니에요? 같은 글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보면 발음이 약간 달랐을 뿐이지 사실은 이 모음은 다 같은 글자예요. 야, 랴, 냐. 그럼 이걸 뭐를 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랴, 야, 냐는요 야훼의 야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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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거 뭐냐면 다 바로 야훼 또는 야훼가 뭐예요 사실?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는 히브리어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는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야훼의 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서원석은 으뜸원자에다 주석석자, 세상에 어딜 가든지 으뜸이 되라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우진 무슨 우자? 시부자? 지부자에 우베진. 그럼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주의 보배가 되라. 이야, 할렐루야. 이름 진짜 좋다. 우주의 나보다 더한데? 난 세상에서 으뜸되라 그랬는데 우진이는 우주의 보배가 되래. 야, 끝내주네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뜻을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의 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름 좋아요. 히스기야의 왕은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연약하고 우상에 끌려다니었던 왕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누구도 못 이뤄냈던 종교개혁을 이뤄내는 참 강한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외세를 물리쳤던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대로 된대잖아요. 그죠? 이름대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히스기야를 쓰셨어요. 아마랴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마랴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야훼께서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의 할아버지 그 말이 하는 무슨 뜻일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다. 예, 또는 여호와께서 위대하게 하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참 이름이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이름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러분 스바냐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굿이에요. 굿이. 어라? 여러분 이름의 원칙이 지금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깨졌어요. 여러분 이게 이름을 이렇게 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니 다 야, 랴, 냐 이렇게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꼭 그 이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야는 여호와께서 히스기, 이게 뭘까요? 강하게 하셨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 랴, 여호와께서 아마 약속하셨다. 예, 이게 다 이게 구약 이름의 뜻인데, 여기 보니까 야나, 랴나, 나가 안 들어간 이름이 나와요. 이게 뭘까요? 이게 굿이래요. 스바냐의 아버지가 굿이야. 굿 이게 아니라 굿이. 그러면 이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주변에 어떤 이방 땅이 있었냐면 구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도 보면 구스 땅 누가, 뭐 구스 땅 머디사, 구스 땅 누구가, 뭐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우상의 땅이요, 그리고 이방의 땅이요. 그래서 이 구스에서 살다 온 사람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보는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름이 다 있잖아요. 마치 우리 돌림자처럼. 저희 삼형제는 석자 돌림이거든요. 서원석, 서은석, 서영석처럼 그 이름의 원칙과 법칙들이 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 구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방에서 온 사람이 스바냐의 아버지가 아니겠는가. 이유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게, 이게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스바냐는 어떤 족이라고요? 귀족이에요? 알부자예요? 아니, 왕족이에요. 뼈대 있는 가문에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 이방인 외국인이 들어왔네. 그래서 스바냐가 아마도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냥 나는 구시의 아들 스바냐가 이렇게 쓰면, 뭐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아버지가 외국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진이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이름이 뭐야? 잘 몰라요. 그럼 대충 이제 강 누구누구예요. 근데 강 누구누구의 아들 브라이언이 강우진을 낳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 이제 감이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그냥 외국인이 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바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왜? 자기의 아버지는 외국인이거든요.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의 피가 자기에 흐르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일일 연속극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함께 서로 사랑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사위로 들어왔는지, 아무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스바냐는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이 진짜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정말 정통성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가 4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약속하셨다, 위대하게 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바냐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본다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름을 한 이유가 있어요. 자, 각자의 다 이름이 있는데, 야나, 랴나, 나나 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스바냐의 이름은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 표기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는 구시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자신은 다시 왕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이름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가 다시 붙게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아니면 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름을 받기 이전에는 정말 그 이름처럼 야곱의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사건만 나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름을 바꾸면서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후손의 대열에 들어가서 열국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스바냐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도 스바냐의 이름이란 이 글자의 뜻을 통해서 이 스바냐 전체의 분위기,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뭐를 감추셨느냐? 첫 번째, 고난과 환난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이렇게 어렵고 환난과 고난과 너무너무 괴로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뭐예요? 보호해 주셨다, 숨겨 주셨다, 감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종말의 시대고 믿음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조언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숨겨주시고 악의 세력부터 감춰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뜻에. 그러니까 스바냐 이름 참 좋은 이름이죠. 우리가 지금 이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겨들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헤아려 하는 악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겠다, 숨겨주시겠다, 쉽게 말하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의 이름을 통하여 오늘 스바냐 1, 2, 3장의 전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 두 번째 감추셨다는 의미는 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신의 분노를 감추셨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감춰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숨기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노를 또 감추시고 숨기셨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그렇죠. 분노를 지금 누르시고 아직 표출 안 하고 오늘 하루 분노를 막 쏟아내고 오신 분 계세요? 예? 없으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평안하시니까 집에서 그냥 남편한테 그냥 막 쏟아내고 여보 나 철회 갔다 올게.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냥 분노를 막 쏟아내고 야 엄마 기도회 갔다 올 거야. 그때까지 다 풀어놔. 혹시 그러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분노를 숨기셨다는 거예요. 이 쉬운 말로 무엇일까요?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스바냐의 이름은요, 스바냐의 이름을 통해서 이 두 내용이 스바냐서에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대, 종교적인 혼합주의, 수요일날 배웠죠? 종교적 혼합주의, 믿음이 변질되고 하나님의 신앙이 감춰져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것도 감추시냐? 그런 사람들을 감춰주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현재 자신의 분노도
하나님의 분노도 지금은 감춰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스바냐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박국 우리가 먼저 했지만 스바냐가 하박국보다 먼저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바냐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 이스라엘은 진짜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시대는 아직 하나님이 진노와 그리고 멸망을 숨겨놓고 계시는 거죠. 진노와 멸망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의 시대가 끝나고 주전 609년 스바냐의 시대가 끝나고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여러분 완전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꼭지각시가 되다가 꼭두각시가 되다가 결국은 602년에 왕이 끌려가고요. 먼저 그 다음에 주전 953년인가 57년인가 기억 확실히 안 나는데 바벨론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아직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다가 여러분 언젠가는 참고 참은 게 폭발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폭발할 때가 있는 거죠. 뭔가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바냐는 오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참으실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안 그러면 너희들은 다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여러분 2절과 3절에 바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 참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감추고 계시는 시대가 아니겠는가. 우리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종말의 시대에 이러한 정말 세상의 끝에 마지막에 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분노를 숨기고 감추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 66권 곳곳에서 나타나는 여러분 심판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그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 분노를 표출하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불로 심판하는 그러한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 종말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바이러스 더 심하고 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 인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그의 분노, 그의 심판의 칼을 잠깐 몸속에 숨기고 계시는 때다. 그 진노의 칼을 빼들었을 때에 여러분 심판 때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진멸과 심판의 백성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들, 면류관을 받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의 이름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분노를 참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진멸과 멸절이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뭐냐면요 2절과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순간순간적으로 화내는 화는 아주 약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눌러놓고 한번 참았다가 마음속에 또 꾹꾹 눌러놓고 그렇게 5번, 10번, 20번 꾹꾹 눌러놨던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하면 핵폭탄급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다 누르고 또 누르고 누르는 거죠. 그러나 그게 폭발했을 때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평상시에 화내거나 평상시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랑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지만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호진, 네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셔? 왜 하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시네? 내가 이렇게 범죄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 여러분 과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분노를 한번 삼키신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마음 안에 한번 누르신 거라고. 두 번째 또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괜찮나 보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그 다음 죄로 또 넘어가게 될 때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누르고 계시는 거지 그게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분노, 그동안에 감추고 숨기고 눌러왔던 분노를 한 번에 표출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느냐? 노아의 홍수급으로 뭐예요? 아무튼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 공중에 나는 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사람이나 악인이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진멸하시겠다고 오늘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새벽의 말씀은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하셔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새벽 말씀의 주제였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셔. 뭔가 리스판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면 너 이 새끼 잘못했어? 너 벌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회초리를 드시면 좋겠는데 잘못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네? 마치 오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신 것처럼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의 리스판스가 없네. 그렇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 지금도 죄를 범하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마음에 하나 둘씩 감추고 누르고 참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악이 계속될 때는 그 눌러놨던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데 어떻게 터져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질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 진노하고 짓밟으시고 멸절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스바냐의 이름은
바로 스바냐서 전체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몸서리 칠 정도로, 여러분 보면 막 이렇게 아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진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판할 것이다, 죄를 물을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라고 했지, 이렇게 정말 노아의 홍수급으로 모든 걸 싹 쓸어가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스바냐를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분노를 감추시지만 언젠가는 쓸어버리실 텐데, 대가를 치르게 하실 텐데 완전히 다 소멸시키고 완전히 다 쓸어버리실 거라고 하는 그 진노의, 분노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우상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화. 스바냐의 이름에 감춰져 있듯이 또 스바냐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서, 이름과 그의 입을 통하여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분노를 감추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분노가 터질 때에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고 하는 이 경고를 스바냐의 입을 통하여, 그리고 스바냐의 이름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러한 진노와 진멸을 지금 생각하고 계실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화를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화가. 여러분, 우상화. 우상. 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상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우상화가 뭐냐? 우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 위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다른 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것들도 신이니까 다른 신만 안 섬기면 우상을 안 섬기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고요. 우상 숭배고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근데 우상화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상화가 뭐냐? 여러분, 우상화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꼭 다른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사물이나 또 다른 동물이나 심지어는 사상까지,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걸 우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상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화를 싫어하셨어요. 그럼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조금 더 좀 깊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부처나 아니면 알라나 이런 거 섬기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우상 숭배도 싫어하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우상화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 걸 똑같이 우상 숭배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우상 숭배 뭐 맨날 하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는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인데, 여기서 지금 다 알라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부처한테 가서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산신령한테 가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화도 싫어하는데, 우상화는 뭐냐? 다른 신만이 아니라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 되거나, 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거나, 동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거나, 어떤 사상이 섬김의 대상이 될 때 그게 우상화가 된다. 우상이 되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이 사상만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 우상화예요, 우상화가 아니에요? 우상화죠. 아니,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데, 다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어떤 것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상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경제주의, 이런 사상들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완전히 공산화해, 어떤 사람은 완전히 사회주의화해, 어떤 사람은 자꾸 민주주의해.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상에 맹점이 있어요, 없어요?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허점이 없어요? 있죠. 공산주의 허점이 없어요? 겉에서 볼 땐 대단하지. 서로 물건을 공유하고. 공산이잖아요. 그래서 공산.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비하고. 이상주의적인 사회가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든 사상은요, 여러분, 약점이 많아요. 왜? 사람 자신이 약점이 많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들어 오는 사상과 법은요, 아무리 완벽하다고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맹점이 있고 구멍이 있고 약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이게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상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없느냐?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데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원교회 너무 좋아요. 조원교회 너무 좋아요. 민경래 권사님, 조원교회 너무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박대영 권사님, 조원교회 이제 오신 지 4년째인데 조원교회 좋아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조원교회 교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을 만나면 교회 다니고 신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만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화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민경래 권사님. 이게 이건 여기서는 아멘하는 대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원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조원교회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원교회 서원성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좋은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꼭 와야 돼요. 좋은 교회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은 잘생긴 서원성 목사님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화예요. 이게 우상화예요. 근데 심심치 않게 이런 성도들, 이런 신자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래서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화예요. 우상 숭배와 우상화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는 아예 만들어져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것도 나쁜 하나님 앞에 죄악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것, 이게 바로 우상화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조원교회 400-500명 모두가 이 우상화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상화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우상화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는 저 자랑 안 해도 괜찮아요. 저 허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아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70년대 80년대 그 목사님들 얼마나 신령하게 봤어. 백구두에다가 백바지에다가 하얀 양복 입고 머리에다가는 기름을 싹 바른 다음에 위에서 그냥 마이크로 그냥 쥐 하면은 이야, 막 하나님과 동급으로 보는 거야. 저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고 오줌도 안 싸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신같이 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우상화예요. 목사도 사람이고 단점이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교회만이 진리라고. 여러분 그러다가 신천지가 나오고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화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분노를 감추시지만 스바냐의 이름처럼 지금 분노를 감추시지만 그 분노를 터뜨려 진멸하고 모든 것을 노아용처럼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우상화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상화가 없어질 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는데 이 우상화가 이스라엘은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제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악인화. 예, 악인화라는 거예요. 악인인데 악인처럼 되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악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악한 사람의 모습. 김수정 원사님, 악인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막 살인을 죄송합니다. 대답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살인을 저지르고 말이야. 여러분 얼마 전에 말 안 들었다고 애를 가방 속에 넣었죠? 악한 사람이 안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큰 여행용 가방에다 집어넣었는데 3시간 정도 외출해갖고 와 보니까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식들 2명은 또 그걸 봤대. 근데 자기 핏줄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큰 가방에 놓고 3시간 동안 외출하고 와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다가 오줌이랑 배설물을 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이제 의붓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작은 가방에 몸을 구겨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숨 막혀서 결국은 사망했잖아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악인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악한 모습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교양 있는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양 있는 사람인데, 교양 있어. 품위가 있어. 말도 그냥 저처럼 하지 않고, 그냥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점잖게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살 것 같아. 너무 멋있어. 교양 있는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식 있는 사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막 똑똑함이 막 그냥 막 단어 속에서 막 묻어나와. 박대원 권사님 막 묻어나와. 예? 막 묻어나와. 야, 저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 책도 많이 읽고 예, 항상 연구하는 자세고, 예, 어디 가서 적도 안 만들고, 야, 지성과 감성과 막 이런 것들이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들어.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이랑 틀린데, 악인은 막 사람들을 쑤시고 찔러주고, 마약 거래하고, 도박하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범죄하고, 사람을 막 그냥, 막 아동학대하고, 이런 게 악인인데. 근데 교양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내펴도 그냥 학식이 드러나요. 똑똑함이 드러나고, 예, 기품이 있어요. 품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도 악인이 된다고요? 정답은 뭐예요? 이런 사람들도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화예요. 악인화.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우상화. 원래 악인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죠. 우상숭배하는 자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죠. 그런데 함께 뭐예요? 우상화를 저지르는 사람도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고, 악인은 원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인데 악인화가 되어가는 사람도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 안 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평상시에 교양 있게 스타벅스에서 책 읽고, 예, 말 한마디만 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을 거슬리지 않게 하고요, 어딜 가든지 박수 받고 존경받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공부 많이 했대. 유학도 갔다 왔대. 박사학위도 있대. 와, 대단해요. 근데 뭐예요? 그런 사람도 악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양이 있어요. 학식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요,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겉으로 볼 때는 참 기품이 있고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으면? 교만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래요.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자기가 교양 있는 것 때문에, 에휴, 저 사람은 저 말 한마디라도 무식하게 하고, 저 사람은 뭘 행동을 하나 해도 그냥 이상하게 보이고, 그런 걸 딱 보면서 에이, 속으로 무시하고 하대하고 경멸하고 속으로 조소하고. 여러분, 이거 악한 걸까요? 안 악한 걸까요?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안 드러나요, 여러분. 알 수가 없어. 겉으로는요, 교양이 가로막아주고요, 학식이 다 가로막아줘서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 본성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양이라고 하는 이 방패막이, 학식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어떤 언변이라고 하는 방패막이 그 사람을 딱 가려주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요, 교만이 가득 들어있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조소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교만은 그래서 잠언 말씀 보니까 뭐의 선봉이라고요? 패망의 선봉이래요. 여러분, 왜 이게 악인하냐? 여러분, 죄가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죄가 딱 죄의 근원이 나와요. 죄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교만해서 따먹은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창조물인데. 근데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지. 나도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해진 그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악의 시작은 뭐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말 나쁜 건 뭐냐면요, 물론 악한 행동도 나쁜 거예요.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해치고 뺏고 강도질하고, 이것도 악한 행위지만은 정말 악한 행위가 뭐냐, 여러분, 교양과 학식과 뭐 여러 가지 언변과 화려한 이런 말로 다 가려진 것 같지만 그 속 안에 교만이 있고 그 속 안에 경멸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더 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하지 말자고요. 저는 뭐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오해하시더라고, 성도님들이. 나도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뇌가 단순해요. 예. 2중 3중으로 생각하는지 못합니다. 아니, 일부러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 게 너무 많아. 겉으로는 할렐루야, 권사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에이, 저런 영감탱이 말이야. 말도 안 듣고 말이야. 예? 교회에서 그러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 주어진 한평생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는 이게 어른으로 갈수록 더 잘해, 여러분. 목사님 잘 계셨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유, 목사가 어려가지고 말이야, 뭣도 모르고 말이야. 예? 제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저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피 한 방울까지 목회자 집안에 자란 사람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대. 싫어하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혹시나 정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렵다면은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풀어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고 결국 내 영에 도움이 돼요. 근데 교회가 너무 그런 게 많아졌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임원덕 전사님, 사모님, 우리는 좋은 교회예요. 잘 오셨어요. 예.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교회. 예. 우리 교회인들 너무 좋아. 제가
다른 사람이 제가 이제 이렇게 나는 우리 조은교회 성도 제일 좋아요. 나 우리 조은교회 성도님들 제일 사랑해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럼 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점수 달라고 저런 말 하는 거지 뭐. 예, 목회를 좀 이어가 보겠다고 저런 거지 뭐.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예?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이런 악한 사람 많아요. 속으로는 격렬하고 앞에서는 막 하지만 뒤에 가가지고 막 그냥 사람 무시하고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 이게 고도화 사회가 되고요, 예, 지능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런 모습, 교만한 모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정말 무서운 곳이지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만큼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늦게 끝나서 제가 그렇게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사에게 축복합시다.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를 감추셨다가 무섭게 다 쓸어버린다고 그러셨을까? 여러분, 세 번째, 이스라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쓸어가신다는 거예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탐심과 욕망입니다. 탐심과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빨리 할게요, 여러분. 탐심과 욕망. 첫 번째, 하나님이 진멸하고 멸절을 각오하시는 이유가 뭐냐? 스바냐 시대에는 잠깐 지금 누르시고 잠깐 지금 멈추셨지만 진노와 멸절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우상화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뿐만 아니라 악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탐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과 욕망. 당시에 여러분 뭐가 있었다고 그랬냐면요, 지난번에 보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도 믿지만 또 누구도 믿는 거예요? 예,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신들도 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 사상과는 벗어나는 거죠.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첫 번째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교 혼합주의인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믿지만 오늘 내가 농사를 시작해야 되면 바알한테 가가지고 비 내려달라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한참 이제 그 농번기 때는요 땅이 비옥하게 돼야 되니까는 아셀한테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식들이 잘 나오면 금오스 신한테 가가지고 산채로 애를 하나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때의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이게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 종교 혼합주의를 싫어하시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알 신을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니, 바알 신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신을 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가? 지워도 될까요? 종교 혼합주의를 싫어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그렇죠? 누구든지 잘 되기를 원해요. 건강하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을 구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데, 여러분, 세상의 다른 이방신들, 하나님 앞에 우상인 것들은 어떤 거냐?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들어주는 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시에 농업사였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땅이 비옥하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제일 섬겼던 거예요. 세상의 이방신과 우상은 뭐냐? 인간의 욕구를,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이에요. 그들의 신앙,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은 뭐예요? 인간의 기본적으로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기초가 된 종교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 외에도 말곰,
말감신, 뭐 밀곰신, 또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월성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데부터 기초해 가지고 나가는 종교라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욕망을 따르는 마음. 여러분,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네? 경쟁하죠. 그죠? 경쟁합니다. 네가 저 사람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네가 밟혀. 우린 다 부모님 때 그렇게 배웠어요. 치열한 전쟁통에서 사셨던 부모들한테는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눌러야 네가 올라가는 거야.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건 경쟁 없이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래 내가 사는 거지. 이게 사람의 기본 원리입니다. 경쟁에서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이타적인 마음일까요? 배타적인 마음일까요? 배타적인 마음이에요. 상대방을 생각 안 해요. 왜?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게 아니야.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훼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여러분, 야훼 신앙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가는, 살아가는 게 이게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이래요. 여호와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십계명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바알신, 세상의 신,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에서는 어떤 거냐? 이건 나 혼자 먹어야 돼. 내가 다 차지해야 돼. 근데 하나님 신앙은 어떤 거예요? 나만 먹지 말고 누구도 주라는 거예요. 반 잘라서 임원덕 전사 주고, 그 반을 받은 임원덕 전사는 또 반 잘라서 우진이한테 주고, 내가 혼자 다 차지해야 되는데 서로 나누래.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거야.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게 되게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괴롭고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은 나누는 거래요. 사랑하는 거래요. 베푸는 거래요. 그래서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이타적인 종교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싫어했나?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들의 제사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제사예요. 그룹으로 성관계를 100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밤 12시에 밤새도록 취한 다음에 12시 자정이 딱 되면요 창녀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수많은 술 취한 사람들과 집단 성교를 벌이는 그게 제사래. 하나님 싫어하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싫어하시는 진짜 이유는 뭐냐? 바로 세상의 신들은요 욕망과 욕심과 욕망을 기초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심판의 이유로 삼으셨느냐? 말씀 하나만 찾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마칩니다. 골로새서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신 분들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할렐루야, 탐심이 뭐래요?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바알과 우세라가 우상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난 지금 바알과 우세라, 아세라 안 섬기는데 목사님 왜 자꾸 우상숭배 하세요? 난 불교도 안 가고 절도 안 가고 알라도 안 찾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과 욕구대로, 내 탐심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수많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특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참 말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린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부모님한테. 네. 네가 욕심내지 않고 열심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도 뺏겨.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데야. 그래서 욕심내지 않으면 안 돼. 열심내지 않으면 안 돼.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말씀이죠.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난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나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인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내 인생에 조금 욕심을 부리는 게 그게 잘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교 혼합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고 교회 다니면서 전 보러 다니는 거, 이게 종교 혼합주의가 아니라 뭐가 진짜 종교 혼합주의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나머지 6일, 아니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7일 내내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에 충실해 살아가는 인생, 탐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인생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하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하고 싶은 것, 또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한 욕망,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욕심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탐심이 가득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며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스바냐 1장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 빨리 보여주세요. 스크린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지금 5절, 6절, 4절, 5절, 6절이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 경배하면서도
이방신들을 찾는다는 것, 결국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탐심의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진노의 백성,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집사님 됐다고 권사님 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목사 안수 받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구원받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아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잘 가슴속에 새겨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